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임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한편에 어떤 의문과 그리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게는 환청같이 성도님들의 마음속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거든요. 제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삶 하나 꾸리기도 벅찬데 선교라니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 오는 것도 때로는 벅찬데, 교회에 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보다는 사명을 위해 나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만 해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죠. 세상을 향해 가라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외면하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지만 과연 성도님들의 삶에 이것이 얼마큼 공감이 되고 또한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번 우리 청년연합 컨퍼런스 때 주제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연합 컨퍼런스 둘째 날 집회 때 전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4장도 보게 하셨는데 그 4장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 땅의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돕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장인 집에 얹혀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며 근근히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지금까지는 너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이르는 대로 살라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발은 우리 몸을 어디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신발 위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너의 삶의 터전은 선교지이다. 이제는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거든요. 왜 보내셨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 못 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올해 들어갖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간신히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모세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설령 간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을까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해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가질 못합니다. 어떻게 가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목동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있는 물건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물건이에요. 그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너 손에 있는 그 평범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적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이에요. 그런데 가슴에 품에 넣고 뺐더니 나병이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손을 넣었다 뺐더니 온전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손을 능력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너와 함께해서 그 네 맨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다가 놓으면 그 물이 피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장 큰 줄기가 바로 나일강 아니에요? 바로가 사는 곳이라면 나일강 근처일 겁니다.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선교는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동일합니다. 애굽을 향해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 사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떠올려요. 하지만 진짜 선교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그곳에서부터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해외 먼 곳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또한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 그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관례라고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남을 속여서는 안 돼요. 또한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먼저 따뜻한 손길,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도 역시 선교적 삶인 거예요. 또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연합 컨퍼런스에 주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청년들만 참석하려고 했으나 또 중고등부에서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상의해서 이번 해까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갑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핑계들로 못 가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학원 가서 또 혹은 독서실 가서 조금 더 공부하면 몇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따진다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잘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에 오히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또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이 가치가 된다면 결국 자녀들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불길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복음이 위축될 것 같으나 오히려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적 교회는 내가 선교사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계속 주저하고 핑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노하세요.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저 말도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입을 지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누가 말 못 듣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지리라. 너 그렇게 말 못한다고 입술이 연약하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으시죠?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툴툴거리고 그만 핑계대고 가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이 바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맹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죠. 그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은과 금 줘봐야 뭐 며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건넬 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 도시락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 손에 있는 건 지극히 평범한 건데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적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좀 더 여건이 되면 나아갈게요. 우린 그렇게 핑계대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모세의 입술이 연약하다고 하니까 그 입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찬이가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이제 원찬이의 삶은 달라졌어요. 변화된 삶을 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게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갖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한밤중이라서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나뭇가지를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끌어안고 견뎠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바닥이 1m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봤으면은 그냥 내려왔지요. 그냥 발을 내디뎠죠. 그런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 나뭇가지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엉뚱한 거 끌어안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발을 내딛지를 못한단 말이죠. 모세처럼. 모세 역시도 주저했어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보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마치 등불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해 갖고 제대로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등불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와서 보고를 하죠. 그곳에 가서 그들은 뭘 봤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그곳에 사는 장대한 사람들,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초라한지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어쩜 이렇게 다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아니,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요, 나처럼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잘 생각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목사님, 아직 저는 삶의 여건이 그렇지 못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